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이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오리 긴잡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무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으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가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떠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렸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이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과거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서 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우리가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교만하게. 어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냐? 교만한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무슨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들 전부 다 아멘 그랬습니다. 뭐 교인들은 뭐 목사님 그 교리하고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만든 줄 알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아멘 했던 이유가 뭔가? 자신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또 죄짓고 하니까 자신을 보면은 구원이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들다가도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 확신이 없어.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낙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셨고 모든 성도들을 믿으면서 넘어뜨리는 그런 아주 나쁜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요, 소위 구원파라는 이단의 가르침과 방불합니다. 구원파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계속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자꾸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교리와 그 목사님의 가르침과 방불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로마서의 이 첫 번째 수신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신자가 된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옛날의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내 가지고 있는 관점 잘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자기 뒤에 예수 믿고 더 교회 들어오는 사람한테 율법대로 할례받고 지켜라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고수했던 그 성향 따라서 관점 따라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관점, 그 전통주의 이것을요 없이 힘들고 바뀌기 힘듭니다. 새로 믿는 사람이 더 쉬워요. 벽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행함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의롭다함 받았는데,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야. 말도 안 돼. 우리 구약의 모든 조상들은 전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로 다 구원받았어. 의롭다함 받았어. 그런데 예수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거야. 이 그들의 사상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공로 사상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과 거리가 일치합니다. 우리도요, 내 공로에 빠져 있어요. 내 공로, 자기 공로 사상에 팍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네. 자, 이거 빠진 거죠. 포기를 안 해요. 이만큼 했네. 내가. 어리석은 부자 말 보면 내가 처음 내 빠졌죠. 자기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는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주제 가지고 계속해서 못을 치면 또 한 번 쳐가지고 잘 박히도록 자꾸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보면 본문을 통해서 또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인 훈련을 해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 조선들 가운데 두 사람을 딱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를 증명을 해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두 사람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두 사람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 증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예로 든 것인가? 왜 두 사람 들었겠는가?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도 있고 모세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지은 모세, 그 대단한 모세도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한 여호수아도 있고, 그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수많은 그런 조상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조상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마도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지표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거는 지표에 두 분의 얼굴이 나온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다 존경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 사람들은요, 바로 그들이 존경했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역대급 왕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왕, 역대급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이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들을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쓰는데, 마태 사도가 유대인들을 대해서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내면서 첫머리에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딱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로 볼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두 사람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가?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후손들이야 무슨 말할 필요도 있겠는가. 그들의 존경하는 조상들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들의 자손들이야 뭐 더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면은 이제 이야기는 그로 끝난 게 아닌가. 응? 뭐 이제 자기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또 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존경하는 두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증명이 되어지면 이제는 뭐 행위, 공로, 율법 다 쑥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존경했던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브라함을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제가 잠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일시에 정착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국 땅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느냐? 그의 와이프 사라가 결국 지식인 것 같아요. 절세 미인인 것 같아요. 절세 미인인 것 같아요. 생겨보니까 아름답다 했거든요. 당시 풍습에 보면 여자가 아름다우면 그의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 오는 못된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내 누이입니다. 사실상 원래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애국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해버렸습니다. 문맥을 또 보면요, 보면 분명히 성적인 접촉도 했습니다. 성적 관계도 맺었습니다. 분명히. 자, 근데 아브라함은 뻔뻔하게도 아내를 주고서 정조수당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 재물을 받아 챙겼어요. 정조수당을 아내를 주고 정조수당으로 엄청 재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조수당으로 재물을 챙긴 아브라함은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쓴 겁니다. 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게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 썼어요. 아내를 주고 팔고 정조수당으로 엄청 돈을 축적했단 말입니다. 요즘 보는 그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내를 팔고 돈을 축적했단 말입니다. 자기 살려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불경건한 사람이요. 부도덕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오면 너희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애국 땅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유경에 빠진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창세기 15장에 와서 깊이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저 보면 소도 양도 다 생겨났는데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여기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 그랬어. 하늘을 우러보라. 수많은 별들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잘한 것도 많습니다. 말씀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구해주었습니다.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아내를 걸고 자기 목숨을 부지한 자요. 자기 아내의 정규를 팔고서 재물을 축적한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내의 정규를 팔고 거부가 된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브라함 존경받았어요. 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큰 죄입니다. 아주 질 나쁜 사람입니다. 죄질이 극히 나쁜 사람. 아내를 팔고 정규를 팔고 죄를 축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 행함으로 어디 구원받습니까?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게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했거든요. 누가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더러 잘한 게 있어요. 나도 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대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극히 죄질 나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이거든요. 죄질이 극히 나쁜 죄인 아브라함은요, 행함으로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하늘에 지금 수많은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믿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그 아브라함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믿으니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복수를 사용해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단수를 사용해서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자손 할 때에 복수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단수를 써서 네 자손이라고 꼭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라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 놀라운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네 자손이라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납니다. 우리 머리를 굴려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자손이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머리를 굴리지 말고 성경 말씀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조차 행함으로 어렵다을 받지 못함을 미리 아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우리처럼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고 멀리서 보고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날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요셉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자신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멀리 내다보고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아 네 자손 네 말씀하실 때에 멀리서 보고 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희미하긴 했지만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미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은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보시고 희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아주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 받는 길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그 희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고 하니까 보통 믿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믿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보고 있어도 그래 잘 안 믿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희미한 가운데서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 정말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은 진짜로 믿고 있었던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구원받는 길 우리 한 길밖에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 똑같이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에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알았습니다. 일꾼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습니다. 일을 해서 받는 보수는 정당한 대가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것은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받으니까. 만약에 일을 해도 보수 받지 못하면 그건 고발감입니다. 고발을 바로 고발해야 됩니다. 일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안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보수는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수를 줄 때는 진짜 황송한 일입니다. 그저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4절 5절 가운데 핵심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 되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뉴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 주간 동안에 집회를 계속 인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오늘 본문이 5절 말씀 가지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이제 마쳤는데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그 궁금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경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도 읽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라 해서 기도도 했고, 또 구제하라 해가지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주 클클하고 아직도 나는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너무 지금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응?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고 무서운 죄인입니다. 한 주 동안의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봤습니다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무슨 말씀 읽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 읽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뭘 안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딱 멈추세요.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을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갑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듣고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또 무한하신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종일 놀고 빈둥거리고 사고치고 도망다니고 탕자처럼 도라가처럼 길을 헤매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던던 삭혀드리는 이 죄인인데 아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딱 임금을 보수를 딱 손에 꼭 쥐어주십니다. 일당을 딱 주십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일당을 딱 손에 쥐어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린 것도 없고 숨긴 것도 없고 도망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영광 가리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다 꼭 일당을 딱 지어주시고 다 수고했다. 다 전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되었습니다. 보통 목사님 아들들 보면 탕자로 도망가다가 결혼한 사람 많고 아니면 쭉 해서 이제 커서 목사 연습하는데 저는 도망치다가 왔어. 아무도 한 게 없어요. 보탬이 아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보수를 딱 서고 그래 수고했다.
선물 주시옵소서.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기셔라. 아무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만 바라볼 뿐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드릴 것 없어. 오직 하나님 은혜만 감사할 뿐입니다. 일을 안 할지라도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일해가지고 받는 것은 그건 뭐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지요. 정작 보수입니다. 일을 안 할지라도 주신 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당을 다 똑같이 수고했다.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찬양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 믿으니까 변화가 됐어요. 믿으면 변화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집회 시에 그 사람 앞에 나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가로서, 이렇게 사업가로서 지금 수많은 많은 명언들을 만났는데 오늘 저는 참으로 발견한 명언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명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이 말씀이 최고의 명언입니다. 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싶어서 이 죄인이 그렇게 참 하다가 참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고서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참을 이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편안했습니다. 간증을 다 그 사람이 하더라고 합니다. 이 말씀. 한 게 없는데, 죄인인데 안 할지라도, 일을 안 할지라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그 의로 여겨주시는데, 이 말씀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가 명언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일을 아니할지라도 구원의 만큼은 우리의 공로 조금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야고보 관계는 뿌리와 열매 관계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저절로 우리,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가 확실하다면 선행은 아름다운 꽃이 저절로, 그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조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사랑으로 임금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꼭 챙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전 다윗을 보십시다. 오늘 보면 6절 8절까지는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봉 다윗의 별이다. 다윗은요, 남과 북으로 쫓겨진 그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킨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대부분은 다윗의 시로 이름이 다 붙였어요. 다윗의 시로 다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시를 읽고 노래하고 어떤 고난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가면서 힘과 용기를 여기서 얻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유대 왕, 다윗 유대 계통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의 업적과 행함으로 의롭다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 또마 우리 성군인데 최고다. 이 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20년 뒤쯤 그의 나이 50대가 접어들었을 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도 밧세바를 구고 끌어들여서 버강 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 말 듣고도 끌고 와서 범행 걸었어요. 와, 유부녀라면 그 성군이라는 사람이 남의 아내라는 딱 해야 될 텐데 그 말 듣고도 그냥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기의 충복인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뭡니까? 남편 우리아를 그 장군, 그 충성된 종을 전장터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적군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아가 너무 참 슬프다 생각합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해족족이라는 해족족 사람인데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워. 저분에게 내가 정말 내 모든 바치고 싶어요. 정말 믿음이 가. 그래서 해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으로서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그런 사람을 다윗이 그냥 자기 손 안 대고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맹렬한 일입니다. 다윗은요. 그러고 난 뒤에 1년 가까이 자기 죄를 은폐하고 왔어요. 쉬쉬하면서 그것도 경건한 척.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건한 척. 그는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추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우리나라에 미제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제 사건이. 죄들은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이제 했다는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건도 어떻게 하고 완전 범죄가 돼버려서 지금 보니까 미제 사건 되는데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이 다 다윗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완전 범죄로 묻혀지고 많았을 겁니다. 이 완전 범죄를 노린 추악한 죄인이요, 바람치 아닙니다. 다윗 역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존경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행함으로, 누가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오늘 6절 8절은요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가늠죄를 범하고 난 뒤에 고통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이제 받아서 평안해지는 모습을 시편 30편 기록해 놓고 있는데, 시편 30편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해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30편입니다.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뼈가 쑤시고 녹듯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잠을 설쳤던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가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었는가? 시편 30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조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해주셔서 그를 죄를 다 은혜로 듬뿍 주시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요 마치는
시간, 불과 1시간 앞두고서 포도원에 들려보내진 품꾼들과도 꼭 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주인이 마치 1시간 남아놓고 일꾼들을 데려가서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일손이 부족했어도 일거리가 특별히 있어서도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일해보셨습니까? 자, 1시간 동안 뭐 해야 되지? 하다가 끝나버려요. 사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다. 우리가 바로 마치는 시간 1시간 앞두고 포도원에 들려진 품꾼들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일을 시키려고? 일거리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한 데나리온 주시려고, 그냥 에이다 주시려고, 똑같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전적으로 불쌍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 일 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뭐 선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이 은혜고 긍휼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똑같이 한국 일하는 사람 한테는 똑같이 포도원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죄를 사함받고 불에 사함받고 가림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표범이 자기 반증을 지울 수 있습니까? 흑인이 자기 까만 피부를 지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이 우리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할 수 없지만은 무조건적 은혜를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죄를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남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아냈습니다.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조왕건의 드라마 보면 오래됐죠. 한지가 태조왕건의 드라마 보면요, 대구 공산이라는 곳에서 왕건이가 후백적군에게 포위당했어요. 이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죽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있고 어제 한 100명도 남았어요. 신놈에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왕건과 의형제인 순겸이라는 자가 저 폐하 옷을 바꿔 입읍시다. 안 돼. 끝까지 강하게 요청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왕건과 신순겸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제 신순겸이가 왕건이 되고 왕건이 신순겸이 됐어요. 이 신순겸이는요, 왕건이 복장을 분장하고 난 뒤에 왕건 대신에 죽으려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의 옷을 입은 신순겸이가 저가 싸우는 동안에
왕건은 새길로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하셨어요. 이 왕건의 옷을 걸쳐 입은 심성이면은 적대 무수한 창에 맞아가지고 장렬하게 그곳에 이제 전사하고 맙니다. 자기가 죽고 왕건을 살린 것입니다. 왕건에는 자신을 위해서 죽은 신순경이와 파련의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팔공산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팔공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 죄인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살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더러운 죄가 모두 이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조금도 안 보십니다. 예수 옷을 입어버렸어요. 안 보입니다. 이제는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안 보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만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 죄인을 이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 이제 한번 방망이 부들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직 죄인인데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아직까지 죄를 많이 지는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선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가석방이 아니고 완전 사면입니다. 완전 사면. 가석방 하면요, 이 간수들이 따라다닙니다. 3일 동안, 이제 3일 만에 돌아가야 되면, 참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완전 사면하면요, 이제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죄가 이제 종결돼버리고, 보지도 않습니다. 찢어버려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죄를 가리워줌을 보시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도 안 봅니다. 동에서 새가 본 것처럼 죄를 던져버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게요. 은혜거든요. 바라바라는 영화를 보니까 안소니 퀸이 바라바 역을 맡아서 연연을 하는데, 바라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어마땅한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가 바라바하게 무죄를 선언하고 그를 석방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때 안소니 퀸의 이 연기가, 놀라는 연기가 압권입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얼뜬들했습니다. 넋이 모습으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살다니, 내가 살다니, 믿을 수 없어. 풀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 표정이 압권이에요. 난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이 죄인이 살다니 어떻게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밀려오는 그 감사와 감격, 이걸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은 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이 죄인이 살림받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말인가? 우리가 바로 바라바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해를 아니할지라도 이해한 것이 없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한 것이 없습니다. 놀고 빈둥거리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섞여서 교회도 욕하고 섞여서 목사도 욕하고, 안 믿을 때 다 안 그랬습니까? 저도 목사 욕 많이 했습니다. 교회 욕하고 교회가 저리가네 하면서 섞여서 함께 돌 던지고 행기 없이 불평하고 넘어지고 그런 행하고 자기 길로 행해버리고 멋대로 했던 자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고, 왜 불러주셨을까요? 나들과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다
상급을 쳐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주셨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증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신라의 48대 왕이 경문왕인데 경문왕이 기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왕관을 써야 되는데 안 맞는 게야. 사람 불러오너라. 치수함시 해봐라. 기가 나더라도 치수함시 해봐라. 사람 왕 보니까 놀란 거예요. 기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떨린 손으로 귀를, 왕의 귀를 쬐었어. 제가 다 은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한테도 내 귀 크다는 걸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나라고 죽을 얘기입니다. 내가 대나무 숲에 가지고 임금이면 당당하게 외치고 소리 쉬워. 그날을 이후로 바람 불 날이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이면 당당하게 소리가 막. 우리 이렇게 무한한 은혜를 받고 전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참으로 의인이 되는데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행복한 이 사실을 우리가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증가하지 않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기쁨을, 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행복을 임금이면 당나귀처럼 외치고 속이 시원한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무 행위 없어요. 도움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구원을 있다. 한 데나리온 니도 가져가라. 손에 꼭 쥐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치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뭐 성공한 것도 없고 뭔가 잘 직위 높은 게 아닌데 이 죄인을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요? 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행복한 삶을 알리는 그런 증거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러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 잊지 말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속잠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283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사들 나 속죄함을 받으노.
고일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를 아니하실 자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시간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닌 오로지 주님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함으로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믿고 감사를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참으로 도망다니고 마음을 속을 스켜들었더니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릎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의인을 챙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란 은혜,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 감사 늘 찬송하면서 증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증가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